아마 신앙 경력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은 대부분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일생이. 근데 익숙한 만큼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꽤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꾸 인간 요셉의 훌륭함, 요셉의 탁월함, 요셉의 인내, 요셉의 심실함 등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복을 받았다, 총리가 됐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 우리도 본받자, 우리도 그처럼 인내하자, 우리도 그처럼 노력하자, 우리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요.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성실하게 요셉을 붙들고 일하셔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일구어내시고, 그 평범한 소년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얘기가 성경에 써있지,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 요셉, 그래서 복받은 사람 요셉 얘기가 써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간략하게 요셉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그의 형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17살 때는 이상한 꿈을 꿔서 형들이 또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가뜩이나 미웠던 동생이 꿈까지 그런 꿈을 꾸니까 그 미움이 극에 달해가지고 기어이 형들은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렇게 팔려서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인정도 받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부족에서 큰 국가로 성장하는 그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게 이제 간략한 요셉의 인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제가 자라오면서 들어온 설교나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설교들을 잘 들어보면 요 요셉의 인생에 대한 이해는 인간 요셉이 어떻게 인간 요셉의 승리나 성공이나 신앙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것들을 요셉 안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셉 안에서. 그 이유와 조건을 인간 요셉 안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가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켰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셨다, 인내해서 큰 복 받았다 하는 식의 설명을 우리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접근이 분명히 우리가 인간의 신앙생활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 접근이 절대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 그렇게 해갖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해서 막 잘 성도한테 힘을 줄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축복이 계속 끝까지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번 실망하는 거죠. 2번. 그런 식의 접근은 결국은 힘을 더 빼놓게 됩니다. 사람의 신앙생활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셉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요셉의 훌륭함이나 요셉의 노력이나 요셉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셉을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호한 근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 훌륭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총리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어떤 대반전과 대역전의 스토리가 이게 있으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올박이라는 교포, 어떻게 보면 뮤지션이죠. 한인 2세인데 이 청년이 크리스천이라는 노래를 이제 냈어요. 지금은 대단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올박 해가지고 크리스천.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거야. 보면은 옛날에는 맨 나는 그 골칫거리였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내가 나가서 성공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명품 그 크리스찬 디오를 이제 입으니까 갑자기 좋은 아들이 됐어. 나는 갑자기 교회에서도 전혀 관심을 못 걸던 청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벌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청년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도 거의 그런 쪽에 좀 가까워요. 총리가 됐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잘 됐다. 라는 그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그가 위인이고 그가 그렇게 위인이 된 조건을 억지로 찾다 보니까 그의 꿈과 그가 당한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 것과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뭐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유도 요셉이 신실해서 그랬다. 요셉이 꿈을 품고 인내해서 유혹을 잘 이겨내서 등으로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죠. 그렇게 우리는 복과 성공의 조건으로 인간 요셉의 훌륭함을 참아버립니다.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시절이나 또 지금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현실에서도 뭐 한 동네에서나 친척 중에서 야 누구 봐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왜 그렇죠? 그가 남다르다, 남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주인공 때문에 비교당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같은 맥락에서 요셉을 봐라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신실했고 요셉은 효자였고 요셉은 인내심을 가졌고 어떤 형편인지 충성했고 늘 비전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 보상받았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위인인가에 초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성경이 이끄는 대로 보자 보면 요셉의 의지, 요셉의 믿음, 요셉의 비전, 요셉의 꿈을 붙잡고 있으나 인내와 노력과 책임과 성공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을 가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뭘 잘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주어가 지금 하나님입니까? 요셉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주인의 눈에 잘 좋은 사람, 좋은 어떤 종으로 띄게 하셨고 그걸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보여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감옥에 간 다음에도 그렇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군데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요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요셉이 성실했다, 요셉이 인내했다, 요셉이 뭐 잘했다, 요셉이 믿음을 지켰다, 요셉이 기도 열심히 했다. 없어요. 아무리 보세요. 요셉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요셉이 오게 해서 기도했다 없다니까요.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으로 그래서 잘 풀렸다, 잘 됐다,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잘 보시면 요셉은 그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가 환경이 개선되거나 뭔가 보상을 많이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예,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요. 어떻게 한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누명 쓰고 감옥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결과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의 인생이 술술 풀렸다는 얘기가 아닌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생각하는 형통은 다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 계획하신 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여 내 자녀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형통은 그 자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일부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형통이라고요. 또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감옥에 갇혀서 비록 외적인 조건에서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으니까 감옥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얘기해 줍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감옥에 갇힌 요셉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귀중한 증언이 나와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걸 띄어서 보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로하고 이가 붙어 있어요. 몸이라는 글자에. 그리고 그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나뇌주라 그러죠. 그리고 그 나뇌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혼. 그러니까 다시 앞절 가봅니다. 이 몸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요셉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냐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에는 뭐가 쇠사슬에 매였어요? 혼이에요. 혼. 그리고 매였다라는 표현도 약간 의역이에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꿰뚫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뭐냐면 요셉의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혼은 쇠사슬이 꿰뚫었다. 굳이 우리 표현을 한다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넋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넋이 나갔다. 자기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 결과 옥에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를 꺼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그걸 소식에 감감무소식. 여전히 자기 옥에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가망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의 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평안하고 요셉이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은 넋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심히 고통스럽게 해서 그는 믿음을 지켰지만 그 믿음의 대가로 당하게 된 현실은 이런 현실,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걸 시편 105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요셉이 무슨 의지의 인물이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평생 그 집중력과 인내심을 놓지 않았던 막 영웅적인 인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에 따르면 지금 그는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겪는 이 인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최소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그 믿음도 바닥이 나는 겁니다.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을 모시듯이 주인을 모셨고 유혹과 시험도 물리쳤지만 이제 당한 감옥 생활에서는 자기가 가졌던 믿음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고 그걸 이제 성경은 그의 혼이 쇠사슬에 뚫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은 절대 특출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해. 확실히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려. 애가 꿈 같은 거 분명히 이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지를 가늠을 못하는 것 같아 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야. 우리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이 요셉이 작정하고 준비하고 비전을 품고 목적하는 인생으로 요셉을 보라! 라고 할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의지력과 분별력과 기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과 신앙을 어떻게 시종일관 지켜나가는가?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오늘 벌어지는 일 밖에는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는, 내일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비전으로 품고 이렇게 결국 될 거야, 그러니 인내하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면이 뭐냐면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못 알아보고 그냥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리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에 대하여 17살 때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죠. 이것도 원어로는 기억나고예요. 비로소 17살 때 꿨던 꿈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가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왜? 종살이, 옥살이, 총리 임명되고 가정 꾸리고 하는 내내 그 꿈은 없어. 무슨 이렇게 될 거라고 비전을 품고 산 게 아니에요. 잊고 살다가 비로소 그 꿈 내용대로 형들이 자기 눈앞에 엎드리는 걸 보니까 아 맞아, 나 어렸을 때 이런 꿈 꿨었지 라고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살았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그렇게 크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현실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길을 걷게 하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그의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쇠사슬로 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누명 쓰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술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래. 잊게 하셨다. 요셉의 일을 잊어먹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모든 일련의 요셉의 고난에는 요셉의 잘잘못과 요셉의 죄악과는 관련이 없어요. 또 요셉이 무슨 소원과 품은 요셉의 계획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그 목적을 갖고 계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모르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중에 요셉은 고난을 당해야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됐고 옥에 갇혀야 됐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금방 요셉을 풀어주면 안 되고 바로가 꿈꿀 때까지 그 사실을 잊어먹어야 됐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현들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시는 걸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본문을 다시 보시죠. 17절 18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어디로? 애굽으로. 무얼로? 종으로 보내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요셉을 팔리하고 누가 발을 착고에 차게 하고 몸을 쇠사슬에 매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19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결국은 요셉을 통해 구원하시고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요셉을 끌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선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간섭이라는 것을 요셉은 못 느껴요. 나중에 알게 되지. 그때는 못 느껴요. 그래서 혼이 쇠사슬에 뚫렸다는 표현을 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내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느끼죠. 2년 동안 잊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복권되면 네 억울한 사정 풀어줄게 하고 2년 동안 잊었다 그래요. 2년 동안 기도하기는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기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거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거나 내가 믿음을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느끼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느끼지는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요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의 현실이 어떤가 하면 너무나도 힘든 넋이 나갈 상황이 많은 게 성도들의 현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저도 뭐라고 해줄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뭐 나아질 거. 안 나아지거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횟수로 14년째인데 안 나아진 사람도 있어요. 14년째 같은 기도야. 안 나아져요.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설명도 안 돼요. 납득되지도 않아요. 이놈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어떤 때는 의심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마음 깊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외면하고 버릴 수는 없고 또 그러니 죽을 노릇이죠. 죽을 노릇이지. 믿음을 지키며 나름대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아무런 보상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만 있고 손해만 발생하고 삶의 고통은 가중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절망하고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영원히 쇠사슬에 꿰뚫려 넋이 나가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혹은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현실, 기도해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부르짖어도 중단되지 않는 고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일어나는 억울한 일, 불평등, 재난, 사고, 고난, 억울함,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뭔가를 위해서.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고난의 원인도 하나님이셨고 우리 삶의 고난의 원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뭘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나? 우리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봐라, 성경에 볼 때, 그럴 때 요셉의 비범함, 요셉의 남다름, 요셉의 위인됨과 조건들을 추출해내서 우리도 요셉같이 하자, 그러면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봐라 그럴 때 요셉이 준비하고 요셉이 노력하고 요셉이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어이 그를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으로 빚어내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전에 작정하신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그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요셉을 봐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보잘것없음과 이런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기 위한 과정이시고, 기어이 하나님은 오래전에 작정하신 자리로 나를 인도하셔 세우실 것이며, 내가 기도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자녀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요셉을 통해서 가져야 됩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기약 없이 목살이에 넋이 나간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야 했고 종로로 태야 했고 무고한 누명을 당하여 감옥에까지 와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를 총리로 결국은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개입과 신비와 능력이 사실이라 그러면, 내가 나를 내 인생의 어떤 조건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데 전혀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감옥에 가셔서 넋이 나간 요셉을 이제 여러분이 위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중에 면회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요셉에게 그죠? 고생스러우시죠?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당신은 결국은 총리가 될 거라고, 이 고난에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을 세우실 거라고, 지금 이것도 결국은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당신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를 이 7년의 가뭄에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당신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고, 파멸이 아니라고, 이 감옥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지금 현재의 고난은, 지금 옥에 있는 이거는 장차 당신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손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중이라고. 지금도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 어려움이 지금 헛되지 않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게 이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아직 우리는 요셉의 미래는 봤지만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의 미래는 아직 못 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똑같이 요셉에게 개입하셨듯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요셉에게서도 설명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아직은 내 인생에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내 자녀의 삶에 무엇을 계획해 놓으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내다보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요셉에게 가서 해줄 말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주고 있으시다고. 요셉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풀 스토리를 아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풀 스토리를 보지 못하지만 보는 듯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요셉에게 해줄 이야기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나에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전혀 요셉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영웅인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 인물들 다 그래요. 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정하신 모습으로 결국은 만들어 가셨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사실인 것은 우리에게도 사실이고, 요셉에게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시고, 요셉의 인생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어내시려고자 많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도 내 형편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다 소용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바라고 죽는 건가 보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요셉입니다. 지금 잠시 쇠사슬이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을 괄시하셔서 이런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개입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동원한 사랑 탓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가? 결국은 다 잘 되게 하실 분이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너희 아무 일도 너희 생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러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에 온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을 용서하죠. 그가 요셉이 포용력이 많고 관용과 용서하는 힘이 커져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것을 이해됐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형들은 자기 인생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팔았고, 형들은 자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자기를 잘 되게 할 수도 없는 사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우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된 인생에게 이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이걸 믿어라. 네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나를 믿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고 결국은 승리, 결국은 영광,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임을,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조금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펼쳐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